구정 잘 보내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올라와 가지고 꽃꽂이를 보니까 여기 연을 몇 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요새 연 날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동서의 피아노로 그 작품으로 유명한 오경 박사, 중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이 많이 드셔서 뉴욕에 번화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연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도 가난하던 어린 시절에 연 날리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연을 살 수가 없어서 그게 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떨어진 동전이라도 모아서 연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법학자가 되고 크게 성공한 사상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연을 여러 트럭이라도 살 수 있을 만한 수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을 날리고 싶은 그 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 연을 날리고 싶어 했던 아이는 어디로 가고 다 늙은 노인만 여기 한 사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연 날리고 이렇게 놀았었는데 이제는 세월도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풍조도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찬양대에서 우렁차게 올려드린 찬양처럼 믿음으로 행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으니까 다 같이 오셔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에 만남지가 발간됐는데 600호가 되었거든요. 못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셔서 또 읽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잘하고 계시죠? 네. 오늘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네. 목사님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이 레위기 26장, 27장입니다. 오늘이 27장까지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내일은 28장이겠구나. 그런데 레위기는 27장이 끝이에요. 내일부터는 민수기를 읽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잘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본문 중에서 택했는데 레위기 맨 끝절 몇 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맞춰서 말씀을 생각할 것이고, 오늘까지는 우리 오이코스 성경 읽는 거기 보조를 좀 맞춰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가 끝나는 맨 마지막 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전체가 끝나는 귀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란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들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레위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했으면 하는데 이 명령은 친근하고 평등한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힘과 신분이 차이가 나는 상하 관계가 있을 때 명령한다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언제나 명령을 받는 사람은 슬픈 것이고 명령하는 사람은 아주 도도하고 또 우쭐하는 것이죠. 명령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나간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수하게 많은 명령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명령이란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던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명령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짓눌려 왔는지 명령 받는다. 이건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위기가 끝나는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명령하는 분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은 11조를 바치라는 것까지 다양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 중에 30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 이르기까지 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사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명령, 그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백 년 동안을 명령 받으면서 힘들었는데 여전히 명령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에는 10분의 1 바쳐라 하는 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살아왔던 이들이 여전히 명령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유쾌하고 기분이 좋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불평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수백 년 동안 명령 받으면서 고통받은 거 아시는데 좀 자유롭게 이제는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숨이 콱 막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이런 반응이 백성들 속에 있을 수 있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때로는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구나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읽은 34절에 이 명령이라는 단어, 차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무려 50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명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이 단어는 미추와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180번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표현은 뭐 다르지만은 그게 명령이든 그게 계명이든 그게 율법이든 그게 규례든 말씀이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부과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뭘 많이 말씀하시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어떤 규칙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마음대로 하는 거가 그게 좋은 것일까요? 어디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반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요일 특정한 시간에 신청한 사람이 8명 있었대요. 그 8명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 시간 다 정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방에 가서 일찍부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시작할 시간이 거의 다 올 무렵에 전화가 3통 왔대요. 그 전화 3통은 다 부득이한 일로 오늘 지각합니다 하는 거였대요. 근데 그래도 전화하고 지각한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하나는 아예 전화도 없이 그날 결석했대요. 그래서 8명 중에 겨우 7명이 참석했고 그 중에 3명은 지각했고 그것도 20분 30분씩이나. 첫날부터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성경 공부가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끝날 때 규칙을 정했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올가맵시다. 결석하면 3,000원, 숙제 안 해오면 5,000원, 결석하면 10,000원,
숙제 안 해오면 5,000원, 지각하면 3,000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안 오신 분한테도 알려드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는요 7명이 그 이전에 탁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문 열면서 저 아직 안 늦었죠? 그러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8명 전원 출석했대요. 그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께서 야, 자유는 얻기도 어렵지만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도 고통을 받는구나. 마음대로 하라고 해가지고는 이 제대로 우리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규칙이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느끼셨노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부과하시는 것은 어떤 때는 속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받았던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그 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했던 이런 명령은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짓누르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인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산파들에게 임한 바로 왕의 명령인데 산에 아이가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악독한 겁니까? 명령을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명령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총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하여인 것이에요. 위하여. 여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요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 쏠려가는 거, 막 끌려가듯이 그것을 향해 기울어 가는 상태, 그걸 보여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저 사람에게 끌린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막 이렇게 기우는 거죠. 그게 엘이라는 전치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막 그들에게로 쏠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나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무관심하게 대부분 지나가잖아요. 왜요? 내 자식 아니고 이웃집 아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멈춰서서 꾸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결국은 사랑과 관심의 차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때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을 읽게 되시걸랑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얘기해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들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거기
무엇을 위하여 명하신다고 그랬죠?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서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느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 2절과 3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은 원인이고 3절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나를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3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34절 그 끝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이라고,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미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래서 다시는 애굽 사람에게 억압당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명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구원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계명을 명하신 것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왜요? 먼저 은혜 베푸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이걸 보여주는 구조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죠.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제 너에게 많은 계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에게 많은 계명을 명령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명령할 자격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사랑과 능력으로 이미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희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3절에서 십계명의 첫 계명을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셔서 오늘 읽은 본문 맨 끝까지 쭉 말씀을 해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셔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내려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읽으면 나 너희를 끔찍이도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내버려 두셨더라면, 애굽에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다면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그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러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에세이집이 있죠. 유시화라고 하는 작가의 책이죠. 그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는데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많이 필사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을 때 하마 원본을 놓고 옆에다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옮겨 써가지고 이 말씀이 퍼져나갔거든요. 지식을 많이 갖춘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옮겨 쓰는 필사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 수도사들의 필사 작업이 오늘 전 세계 성경이 퍼져나가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수도사가 원장님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틀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필사를 하기는 하지만 필사된 내용이 원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사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필사된 내용을 원본과 대조해서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원장께서 기뻐하면서 참 좋은 제안이라고, 가끔씩 저 문서 저장고에 내려가서 그걸 대조해보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오늘 좋은 제안을 받았으니까 오늘 첫날은 내가 내려가서 좀 문서 몇 개를 대조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원장님이 문서 저장고로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 있어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도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려가 봤대요. 그랬더니 조명이 침침한 데서 이 원장님이 막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서럽게 울고 있더라는 것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좀 와서 보게, 여기 좀 와서. 가서 보니까 그 유시화 씨의 글에 이르기, 여기 원본에는 말이지 셀러브레이트라고 돼 있어, 축하해, 기념해, 잘 살아라, 그런 뜻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옮겨 베낀 데는 셀리비트로 돼 있어, 독신으로 살아라. 잘못 옮긴 거야. 독신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다 독신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 웃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하해, 그런 뜻으로 거기 주신 말씀을 사람은 어떻게 읽냐 하면은 너 독신으로 살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그걸 짐으로 여겨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그게 명령으로 보이는 구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엄마 품에 안길 때입니다. 아빠 가슴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그게 이 명령이고 계명이고 말씀이고 그래요. 이 품에서 내려놓으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뛰어다닐 것 같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기듯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말씀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신 그 주님께서
이제 너 이렇게 살아라, 알았니? 하실 때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이름은 명령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참 이상한 명령이에요.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한 사랑의 고백이 녹아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이상한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아멘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아멘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우리 주님의 아멘인 것이에요. 그 아멘을 통해 하늘의 성부께 사랑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을 읽을 때 아멘 하시고 그 아멘의 내용대로 삶에서도 아멘해서 살아가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베풀어라 그럴 때 베풀 형편이 못 되더라도 흉내라도 내는 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그럴 때 겸손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으라고 하실 때 참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계명을 묵살하고 짓밟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순간 구원받은 감격을 찬송하면서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짓밟듯이 말씀들을 짓밟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좀 심각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랑으로 받고 잘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종결되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까지 왔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으셔서 거기 아멘으로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명령을 주십니다. 때로는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모든 명령에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